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 시대 구분 한번 쭉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시대죠? 네, 창조 시대죠. 창조시. 네, 창조 시대. 창조하면은 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데 처음에 이제 네 가지 창조 시대 네 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창조, 타락, 아이고, 심판, 바벨. 창조, 타락, 심판, 바벨. 네 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창조 시대 다음 시대 어디죠? 네. 장시대. 자,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맨 처음에 족장 시대 첫 번째 족장. 네. 아브라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디서 부르셨죠? 네, 기억나시죠? 저기 갈대아 우르 지도에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 위쪽에 네. 저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생각나시죠? 네, 지중해 그림 잠깐만요. 소리를 좀 끄겠습니다. 10초도 안 되고 6시. 자, 12시간 하는데 같아야지. 문서고 좀 꺼주세요. 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 네, 됐습니다. 네, 우리 지도 그리기 기억나시죠? 여기 빵 그리고 포크 하고 그 다음에 네, 족발 그리고 닭다리 뱀 해서 뱀혀 그래서 뱀과 뱀혀가 있는 곳이 여기 갈대아 우르 네 지금 거기서 이제 문명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네, 여기 강을 쭉 따라서 올라와서 네,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여기 닭다리인 데까지 이렇게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로 갔죠? 네, 하라는 여기였고, 네, 그래서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살기 좋았다고요? 네, 안 좋았어요. 기근이 들어와서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반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네, 이삭이 태어났고, 자 이삭 두 번째 족장인 네, 이삭은 네, 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낳죠? 누구를 낳죠? 네,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둘째이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훔쳤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 몰래 가로채서 형한테 죽을까봐 어디로 갔죠? 그쵸, 자기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 이렇게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죠? 그죠? 여기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네, 라헬을 만났는데 네, 삼촌한테 사기당해서 레아와 라헬 두 여자와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죠. 자기 형이 있는 에서가 있는 여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다가 그리고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네,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죠? 요셉. 왜 요셉을 사랑했죠? 맞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늦게 났어요. 늦둥이. 우리 늦둥이 나면 예뻐하시잖아요. 되게 늦게 난 힘들게 얻은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와이프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요셉을 더 극진히 사랑했고
또 라헬도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었어요. 네,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요셉에게 애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죠. 어디로 팔았죠? 네. 네. 애굽에 판 건 아니고 여기 상인들한테 팔았죠. 근데 상인이 어떤 상인이었냐면은 여기 메소포타미아부터 애굽까지를 이렇게 왕래하는 상인이었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상인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다가 팔아먹었죠. 그래서 애굽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항상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 집에서도 형통해서 인정을 받고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네, 그 정말 중요한 집사의 역할을 계속 감당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애굽 땅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죠. 네.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인 이름이 바로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 70명이 되는 그의 자녀들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거주하면서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네, 족장 시대 다음 어느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렇게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네, 시작되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막 이집트 왕조 막 제가 알려드리고 처음에는 네, 히타이트 왕조라고 해서 이집트 왕조 중에서 외국 사람의 그러니까 이 지금 셈족 요셉과 같은 종족 같은 계열의 왕조가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요셉이 중용을 받았다가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왕조가 이제 다시 세력을 잡으면서 이 외부 사람들 특별히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 많은 여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되게 핍박을 받자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가 네, 태어나게 되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네, 출애굽 이 시작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어디로 가죠?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 외에 지금 한참 저희가 저희 생명의 삶에서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죠. 십계명 주시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법규도 같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걸 만들라고 하세요. 뭐죠?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의 반절은 성막과 이 법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이 설계도를 먼저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죠. 네, 이게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말씀드렸고 이러고 나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 전이죠.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데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그 신명기. 신명기가 마지막 설교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해서 실제로 광야 생활하는 네, 40년의 여정 가운데가 이제 여정이 이제 그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수기의 특징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해지는 모습을 그려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장정들이 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인구 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서 인구 그 12지파의 숫자가 변해요. 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용맹했던 이 지파들은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했던 지파들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숫자는 비슷했지만 인구의 그 숫자가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걸 이제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신명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한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2세대 광야 생활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이야기와 언약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하면 어디 되죠? 가나안 정복 시대. 네,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호수아. 이 모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을 준비시키죠. 자, 어디서 준비시키죠? 기억나시네. 요단강 건너기 전. 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중간에 이제 이 단을 쌓고 건너고 나서 세겜 땅에서 다 모여가지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정복부터 시작해갖고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성들을 정복하는데, 먼저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남 가나안을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북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데, 정복을 다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그래서 분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돼. 어려운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쉬운 것만 남았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12지파가 자기 땅들로 돌아가서 그대로 잘 하지 못하죠. 근데 하지 못하는 건 이제 뒤에 나오고, 자, 여기서는 좋은 것만 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따를 테니까 너네들 어딜 따를지 결정해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암울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무슨 시대가 이어지죠?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통령 혹은 이게 큰 중앙 정부라고 치면은, 사사는 12지파의 지방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라고 지방 관리라고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방 관리이지만 그 당시에 쳐들어온 외적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런 외적들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지만 전체 지파의 대표격을 맡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 사사들이지만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했는데, 자, 사사기에 반복되는 루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네. 왜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가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리시죠. 누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때리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압제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 쳐들어온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처음에는 첫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 네, 온니엘. 그리고 에훗, 왼손잡이 에훗 기억나시죠? 네, 처음 나오는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 있고 정말 훌륭한 사사들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막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마지막 사사는 삼손. 네,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은 사람이잖아요. 삼손의 어머님이 삼손을 뭘로 세웠죠?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삭도를 몸에 대면 안 돼. 삭도라는 건 이제 몸의 모든 털들을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나도 다 지키지 않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보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드릴랄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고 마지막에 이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도 멀고 감옥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많은 그런 관리들을 죽이면서 그 사사의 역할을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하면서 죽게 됐죠. 자, 이렇게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여인이 두 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누구죠? 첫 번째 여자, 사사시대의 첫 번째 여자 룻. 네,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면서 며느리였어요. 네, 나오미의 며느리. 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여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서 이 룻과 나오미와 가족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다 형제들도 다 죽게 되자, 자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한테 우리 집은 저주받았어, 너희들이 갈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어떻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며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집을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자 누구의 족보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전에 다윗이 태어날 수 있게 이세를 이어질 수 있는 족보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사시대 별과 같이 빛난 여자 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네, 그래서 사사시대 다음에 누가 어떤 시대죠? 다니엘 왕국 시대.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또 이런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가지고 나온 여자가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죠.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대로 사무엘을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의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였냐면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 엘리 제사장은 너무 살이 찌고 귀에도 살이 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은 성전에서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어떤 악함이었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들고 이 부적 들고 나가면 우리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갔지만 졌죠. 그래서 법궤도 뺏기고 이스라엘이 대패 다 죽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또 은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서 있는 자.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가져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자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전염병이 돌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고 스스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도 거의 돕지 못하는데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대각성 미스바 언덕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대각성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의 자녀들도 개차반이고 지금 주변 나라들의 이 점점 세지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좀 뭔가 약한 것 같아 보여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힘이 없어 보여 이방 신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뭘 달라고 하죠? 왕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센 왕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세질 것 같아. 당신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당신 죽으면 우리 어떡하냐? 이 사무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무엘만 본 거죠.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고,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들의 지도자를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런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네, 사울 왕이죠. 네, 사울은 베냐민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남들보다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전투에 처음에 이스라엘 이 사울은 지파가 어디였죠? 베냐민 지파. 네, 기억나시죠? 베냐민 지파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레위인과 레위인 첩을 가늠해가지고 온 12지파의 분노를 사게 돼서 온 12지파의 분노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 완전히 다 없어질 위기까지 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좀 악하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명맥을 잇는, 그래서 이 강했던 베냐민 지파가 에훗이라는 걸출한 사사까지 배출하고 왼손잡이로서 훌륭한 어떤 전쟁을 감당했던 용맹한 지파였는 이 베냐민 지파가 힘을 많이 잃고 불량배들의 조그마한 지파로 이제 약해지게 됐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사울을 뽑았고,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용맹함을 드러내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의 안타까운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죠? 사람들, 인기를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해서 반응하죠. 그런 반응 때문에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사람들의 인기, 자기가 빨리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자기를 낮추자 평생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평생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왕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세우시는데 그의 누구죠? 그가 바로 다윗. 아까 말씀드렸던 룻의 후손이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은 용모가 어땠나요? 붉고 아름다웠다. 쉽게 말해서 꽃미남이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좋은 외모는 아니었다. 왜냐? 싸움 잘하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남자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왕이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도시락 들고 형들한테 갔을 때 형들이 다윗한테 뭐라고 했니? 너 왜 여기서 알짱거리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너 같은 게 있을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이 이새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형들이 차례대로 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이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 양을 치러 나가 있었어요. 아예 여기에 포함도 안 돼 있는 그런 자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세움을 받았고, 다윗이 평생 동안, 평생은 아니죠, 40살까지 왕위에 오를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닙니다. 그의 인생의 반절은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까지도 이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하게 보시는 게 무엇이 있었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선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 다윗에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동안 사울이 스스로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고 그를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뭐 그 과정 가운데는 사울의 자녀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서로 싸우는 과정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굉장히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막 다 정복하고 온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세지는데 다윗을 통해서 세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세진 거라고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 나라의 왕이 제대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점점점 강해지는데 다윗의 인생은 어느 기점을 통해서 점점 뭔가 쇠퇴해 갑니다. 그게 언젠가요? 밧세바 간음 사건이죠. 다윗의 인생으로 보면은 쫓겨다니다가 조금 이렇게 인생이 꽃길을 걸을 때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고 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살인과 십계명의 많은 죄들을 점점점 많이 이렇게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명한 시편이 등장하는 게 시편 50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죠. 하지만 다윗의 집안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가족들이 너무나 콩가루 집안처럼 이제 변하게 되죠.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게 되고 다윗의 사랑했던 압살롬 아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왕권을 노리다가 또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랑한 아들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싸움을 있게 되고 아무튼 그 집안이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냐?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흠이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음 대를 잇게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큰 죄가 있었죠. 무슨 죄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이방신들 섬기려고 섬기는 건 아니야. 뭐냐?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죠. 뭐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정치적. 이 당시에 솔로몬이 안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혈연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실행을 하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이방 신들이 같이 들어오고 솔로몬이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그 이후부터는 그의 부인들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점점 섬기게 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도 이방 신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너의 집안이 너로 인해서 갈라질 거다. 두 지파만 너의 집안이 갖고 나머지 10지파는 찢어서 내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너의 아빠 다윗이 너무나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 때는 말고 네 아들 때, 네 뒤에 후대에 이 일들을 벌일 거야라고 이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이와 동시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누구한테 가죠? 솔로몬 나라의 노역 담당관, 솔로몬의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 담당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한테 갑니다. 여로보암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이 솔로몬의 왕국을 반절로 잘라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이 다니엘 왕국 시대가 마치게 되죠.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다음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에게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의 아버지 솔로몬의 왕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우리 이제 건축 좀 그만하자.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우리 너무 지금 이렇게 나라는 뭐 이렇게 너무 부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은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이제 좀 놔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 돼. 우리 아빠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렸는데 나는 너희들을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라고 오히려 자기 친구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12지파 중에 10지파 솔로몬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은 우리는 그럼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솔로몬이 죽어서 귀양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이야기해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10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벌이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다 해서 세 가지 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성전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위 단과 북이스라엘의 맨 아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할 제사장들을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아무 때가 아니죠. 8월 15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세 가지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예배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 악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상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부강하고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는 너무나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라든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변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소 예언서가 이때 당시에 거의 다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 아몬, 요나,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다 여기에 등장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라는 당시의 대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지팡이일 뿐이다.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신 거다. 하나님께 맹매하신 거야. 그들을 매로 들어서 라고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안타깝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의 죄 때문에 망하죠? 므낫세, 기억나시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 또한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므낫세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남유다가 누구에게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기억나시나요? 네, 히스기야, 네,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왕이고요. 히스기야, 그 아몬, 므낫세, 그리고 여호아스, 그다음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호야김 시대 때 맨 처음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여호야김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1차 포로 시대가 이제 열렸죠. 1차로 한번 이렇게 쭉 끌려가고 2차 때 여호야긴 시대 때 또 한번 또 쭉 끌려가고 그리고 3차 때 시드기야가 이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많은 사람들 거기서 농사 짓는 몇몇 노예들 빼고는 다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포로기 때 누가 끌려갔죠? 네,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기 때 에스겔이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스겔이 이 1차 포로기 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국제적 그렇게 나라의 정치 행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2차 포로기 때 끌려간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들의 산당과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1년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그들의 율법이 있었는데 다 끌려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들이 우리가 거기 가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회당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시대부터 이 회당 예배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들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고 강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바로 이때부터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3차 포로기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끌려간다. 이게 바로 포로 시대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네,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누구를 통해서 했죠? 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착했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되었어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성전 건축. 네, 예배를 먼저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나가는데 이 성전 건축이 방해받아요. 왜요? 그쵸,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함을 받아서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해서 지금 이 바사 페르시아 왕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이제 모함을 해서 멈추죠. 하지만 선지자 누구? 학개? 네, 스가랴에 의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들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재개해서 성전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성전도 건축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와서 봤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건물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마음대로 또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에스라가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포로기까지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회복을 시켰지만 에스라 혼자로는 이제 부족했죠. 3차 포로기는 누가 이루어지죠?
느헤미야. 느헤미야. 네.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로 귀환시키면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이 성벽을 재건시키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네, 새롭게 개혁의 운동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편찬이 정경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때 많은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울 시대 어디죠? 네, 침묵 시대. 네,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도 400년이라는 이제 긴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갔을 때 아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 시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부터 이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무슨 일이 있었냐?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누구 남편이죠? 여왕 에스더 남편이죠. 자,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그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같은 이름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가 바로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맨 처음 이 당시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이게 크게 나라를 세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집트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여기 인도까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쪽까지 여기가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여기 지중해 지역까지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가는 것을 뭔가 이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들의 어떤 목표였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왕이 한번 쳐들어갔다가 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우리 아버지가 이루다만 이 그리스 원정 내가 성공시켜야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거듭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불러서 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양성시켜 가지고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자, 처음엔 막 승승장구해요. 여기 테르모필레 전투 여기가 영화 300에 등장하는 전투거든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전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리스가 그 당시에 되게 못 살았어요. 못 살고 약간 야만 종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이제 긍지가 있었고 어떤 나라를 지키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기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이 왕이 30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지만 이런 큰 전투를 여기서 한번 벌이는데 페르시아가 아무튼 여기서 이 30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투에 승리하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이 육지전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지죠. 이 바로 이제 살라미스 대전인데 여기서 이제 승리하고 이제 승승장구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다 끝났다. 여기만 쳐들어가서 아테네 여기만 공격하면 끝이다라고 이제 일로 들어가는데 가다가도 이 풍랑을 만나서 배를 많이 잃어버리고 또 여기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 세계 3대 해전인데 우리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이순신 장군님의 명량해전이죠. 네, 그게 왜 유명하죠? 적은 수로 엄청난 군대를 물리쳤죠. 네, 이 살라미스 해전이 마찬가지였어요. 페르시아의 수많은 군대, 수많은 병력을 싣고 있는 해군이 이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이 그리스의 이 해병에 의해서 완전히 다 처참하게 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력들을 데리고 이렇게 원정을 나갔으면 전투를 해서 나라를 정복을 해서 많은 재물들을 얻어갖고 돌아와야지 본전치기 아니면 조금 이득인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어떻게 전쟁이 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점점 이 살라미스 해전 때문에 페르시아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전을 하고 나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이래요. 아하수에로 왕이 가기 전에 이 살라미스 해전을 출발하기 전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켜요. 왜 폐위시키죠? 네, 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살짝 도입을 하자면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승승장구하는 왕이야. 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막 대단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왕비가 자기를 개무시해. 그러니까 넌 안 되겠다고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살라미스 해전을 가서 대패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막 시름시름 하고 있으니까 에스더 2장에 이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좀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맞이해서, 지금 왕비가 없으니까 맞이해서 지금 그 마음의 근심을 좀 털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해야겠다라고 해서 에스더 왕비를, 그러니까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 중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거죠. 네, 이런 배경 가운데 에스더가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해서 자기 왕비로 에스더를 세우고, 이 이후로는 큰 전투는 벌이지는 않고 점점 그렇게 페르시아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네, 페르시아 국력의 쇠퇴가 시작이 되죠. 자, 페르시아가 점점 쇠퇴함에 따라서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죠. 이 페르시아 다음에 뜨는 해가 어디였냐면 바로 헬라 왕국이었습니다. 헬라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는 그리스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는 이 당시 학자는 모든 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뭐 수학, 과학, 언어, 그의 어떤 학문적 지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알렉산더가 굉장한 학문적인 지식과 영향력을 받았고, 이 알렉산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언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건 힘이 아니다. 네, 문화다, 문화. 그래서 그당 헬라 문화가, 헬라라는 나라는 없어졌는데 헬라라는 나라의 문화는 어디까지 이어졌냐? 로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에 헬라 문화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요. 나라는 망했지만 그 문화는 살아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기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들이 하나가 있죠. 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주입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네, 세상은 변해도 이 세계관은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남아 있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세계관이 주입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중심인 세계관으로 이 아이가, 창조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 아이와, 그리고 세상적인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 아이는 너무나 다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를 세워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여기 보시면 아까 바사 왕보다 훨씬 더 많은, 페르시아보다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죠. 인도의 거의 중앙 끝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원래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대부분의 나라를 다 정복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여기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원정을 나가서 이 정도면 다 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원정을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죽죠. 나이가 굉장히 어렸는데, 이 인도 정보를 마치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뭐 전승에 의하면 그가 이제 돌아오다가 말라리아로 죽게 되었다라고
라는 이야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요. 이 젊은 나이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정말 지금 한참 싸우다가 그냥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어서 이렇게 큰 나라가 그 뒤에 누가 다스릴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지도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를 따르던 10명의 장군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이제 나라를 갖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죠. 결국 승리한 4명의 장군이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나라로 찢어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강력한 왕국이 지금 2개가 있어요.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와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게 2개의 왕조로 갈라져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북방왕, 남방왕. 네, 다니엘서에 이제 등장하죠. 북방왕이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고 남방왕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입니다. 자, 여기 이 내용 잠깐 하고 지나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준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편찬이에요. 성경의 편찬. 어떤 성경의 편찬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헬라는 문화를 선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만 해도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고 자기 나라 문화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 헬라는 그 문화를 정복했기 때문에 언어와 그 여러 가지 관습들 이런 것까지 다 자기 나라 걸로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선전했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를 다 일본 문화로 바꿔 나가려고 했듯이 이 헬라도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고 헬라 문화로 다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 나라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가 정복한 나라들이 다 무슨 말을 썼을까요? 그리스 말,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 나라들이 헬라어로 다 통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무슨 말을 썼을까요? 헬라 말을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다음 세대들이 히브리 말을 점점 다 잊어버리고 헬라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돼 있죠? 히브리 말로. 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지켜보시지 않으시죠. 또 은혜를 주셔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프톨레미오 2세라는 두 번째 왕인데 이 프톨레미오 2세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으로도 되게 잘하는 왕이었지만 이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굉장한 갈망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도서관을 세웠어요. 어떤 도서관이었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가 모아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지식들을 모아서 내가 여기에 다 보관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식을 통해서 강해져야겠다. 그러니까 헬라의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죠. 사실 헬라는 문화를 선도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 말 그대로 이제 프톨레미오스 왕조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부귀 영화를 누리던 왕조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없는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성서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복원하는데 이게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경전까지도 우리가 다 모으자. 왜냐하면 종교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믿는 이 히브리 경전도 우리가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대 율법서를 번역하는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이 율법에 정통한 6명의 대표들, 장로들을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우리 각 지파에서 우리 6명씩 파견을 시키자 해서 6명씩 파견을 해서 72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벌이게 돼서 자, 우리가 지금 잘 아는 헬라어 첫 번째 성경
70인역이 발생하게 된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설 같은 거, 전설 여기에 붙여져서 막 후대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은 이 72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 따로따로 방에 가서 72일 동안에 이것을 번역하고 나서 72명이 번역한 72개의 번역본을 합쳐서 봤더니, 뭐 보시죠. 문자적으로 일치했다. 네, 완전히 다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성령이 72개의 번역본이 다 동일할 수는 없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읽은 수많은 페이지의 구약 성경이 72명이 동시에 번역을 했는데 동시에 다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이제 이거는 전설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또 분명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사본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헬라어 사본이 나중에 후대에 계속해서 번역이 돼서 번역서로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아무나 읽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따지면 기억, 니은, 니을로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문자가 다 자음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음을 아무도 몰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다 머리로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면은 모음이 생각나고 다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후대에 만약에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성경이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거룩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다 외움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다 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아예 발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음만 있고 자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글자였을까, 어떻게 발음하는 것일까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는데 뭐 모르죠. 아무도 그걸 발음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네, 그 아도나이라는, 네, 주님이라는 이 단어를, 그 단어의 모음을 가지고 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자음이랑 합쳐가지고 봤더니, 네, 우리가 지금 발음하고 있는 그 뭐죠? 야훼. 네, 야훼라고 이제 읽죠.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야훼라고 읽고 있는 이 단어가,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야훼라고 읽지 않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셨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북방 왕이었던 셀레커스 왕조랑 남방 왕이었던 거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네, 고레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지금 프톨레미스 왕조랑 셀레코스 왕조 계속해서 싸웠어요. 왜냐? 서로 조금이라도 더 자기 나라를 더 세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프톨레미우스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프톨레미우스 왕조는 이렇게 문화적인 것들을 숭상하고 온건한 왕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람들을 막 괴롭히거나 어떤 그들을 막 억지로 막 강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왕조는 아니었어요. 근데 셀레우코스 왕조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했어요. 왜냐? 자기 이게 헬라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은 자기의 나라로
이게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에도 너희들도 우리의 문화를 따라야 해. 처음에는 온건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세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냐면은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황제가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세지기 시작하죠.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는 동안에 로마가 점점 힘을 얻고 이 남쪽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 북쪽을 다 이제 정복을 한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까지 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큰 전투에서 여기서 패배를 하게 돼서 배상금으로 15,000달란트. 네. 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돈이죠. 이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지역에 다스리는 나라들 식민지로부터 최대한 많이 이 돈을 걷어야겠죠.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식민지마다 있는 이 성전,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믿는 신들의 그 신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신전에 가면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보통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절에도 많은 돈을 갖고 가는 것처럼 소원을 빌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신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신전에 가서 그 돈을 가져가면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신전에 각 지방의 신전에서 다 돈을 뜯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도 마찬가지였죠. 이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정말 큰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왜냐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침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바벨론 시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흩어져 살았고 흩어진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거나 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이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오가는 것을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돈들도 이때부터 막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는 잠깐 또 얘기 드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오코스인데 이 뒤에 이제 에피파네스랑 에피마네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별명이 붙어요.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부르는 별명이에요. 뭐냐? 내가 신이다. 네. 근데 에피마네스는 뭐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티오코스를 부르는 말이에요. 단어 하나가 달라졌는데 내가 신이다 해서 뭐로 바뀌냐면 내가 미친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욕하는 거죠. 안티오코스 스스로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저 사람은 미친놈이다. 네. 왜냐면은 정말 미친놈처럼 이스라엘에 했거든요. 어떤 걸 하냐면은 이 방금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에서 돈을 뺏는 것은 기본이고 헬라 문화를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강요를 했어요. 강요를 하려면 지금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문화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문화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은 할례 안 돼 너네들 할례만 해봐라. 그래서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할례한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죽인 자녀를 부모의 목에 걸은 다음에 그 부모를 십자가형에 시키는 이런 끔찍한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를 성전에서 먹게 하거나 그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절대 안 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야라고 이야기할 만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티오코스를 보고 저 사람 미친 왕이다 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이런 정말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세금을 적용하고 안식일 지키면 안 돼. 안식일 금지. 할례 안 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돼. 보면 안 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도 아니라 제우스 신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런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만듭니다. 자, 여기 이제 잠깐 이구나. 자, 이 일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바사 어디죠? 페르시아의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죠? 근데 그 중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 넷째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그때가 이 페르시아의 가장 부강한 시기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사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약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다음에는 헬라 왕국이 이제 등장합니다. 또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왕인데, 자,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저기 갈라진다 나오죠. 아까 네 개로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천하 사방으로 이제 나눠진다. 그리고 나서 남방의 왕이 프톨레미우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남방의 왕은 그 근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북방왕 아까 누구였죠? 셀레쿠스 왕조였어요. 북방왕으로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남방 군대가 셌지만 나중에는 북방 군대가 세집니다. 또 그의 왕위를 잇는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로마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세지 않아. 망할 거야.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이제 셀라 시대가 이때 이제 저물게 되죠. 셀레쿠스 왕조가 저물게 되면서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될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자, 여기 이제 마카비 전쟁 다시 앞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다시 여기로 와서 자,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셀레쿠스 왕조의 유명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 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나라가 이제 막 하게 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의병들을 일으키고 교육을 해서 독립군들이 일어나고 나라를 살리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이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만, 우리가 일단 우리의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 정신, 이스라엘 정신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율법과 그 문화를 지금 안티오쿠스가 방해하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니까 반대급부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딤이라는 무리들, 이들이 바로 이거에 대항하는 무리들인데, 이들이 이제 강력하게 일어나서 주장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럴 수 없다. 당신이 시킨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보시죠. 한 번에 1000명이나 되는 하시딤을 안티오쿠스 그냥 막 다 죽여버려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일어난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분개가 차오르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 누구야,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너 지금 이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돼지로 제사 드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따디아가 난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하시딤의 무리들이 마따디아로 다 붙어요. 그래서 이제 마따디아가 외치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나 따라, 우리가 다 개혁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변화시키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이제
처음에 했던 운동은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신앙적 개혁 운동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더 이상 이들의 말대로 이 안티오쿠스의 이야기대로 우리의 신앙마저 버릴 수는 없어.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따르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뭐냐? 이들이 신앙적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죠. 왜냐?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들의 지금 자치권이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의 독립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이 같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따디아와 하시딤이 이 정치적 독립을 외치면서 새롭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따디아가 죽고 그의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보시면 3년간 게릴라전을 펼쳤다. 왜냐? 왜 게릴라전을 왜 하나요? 병력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안티오쿠스와 수많은 병력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병력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은 병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게릴라전을 국지전을 펼쳐요. 다행히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어디에 있었죠? 산에 있었어요. 네. 들판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게릴라전을 펼치기에 굉장히 적합한 동네였어요. 숨어 지내기 적합했죠. 숨어 있다가 이 각계 격파해 갖고 이 셀레쿠스 왕조의 수많은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자 안 되겠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왜냐? 아까 보시다시피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조그만한 동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이 게릴라전을 펼치면 여기에만 신경 쓰면 다른 나라를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힘을 집중할 수 없으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그럼 니네 마음대로 살아. 너희들 하나님 섬겨. 더 이상 우리 헬라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을게라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이래서 이스라엘에 생겨난 절기가 바로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 수전절이 등장.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 돌아다니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수전절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이때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억압받고 정말 정치적으로 그들의 이 신앙적으로 자유를 잃어버렸던 시대 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기념일 같은 광복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수전절인 거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해서 이 수전절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독립을 외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의 종교의 자유만 준 것이지 그들이 완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독립을 이룬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독립을 했고 그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가 반란 진압 중에 사망하죠. 뭐 이런 거에 뭐 쉽게 설명하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듯이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이렇게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립운동 가운데 사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된 데베우스 2세가 안 되겠다. 이 나라는 힘으로 하면 안 돼. 그냥 지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돈만 받자라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완전한 독립을 허용해주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방금 이야기 마카비 전쟁이 또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고 있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이게 뭐예요? 아까 안티오쿠스 4세가 너희들 지금 내 말 들어. 헬라 문화가 최고야. 너희들 지금 신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 돼지 머리로 제사 지내.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아까 이야기한 이 마카비와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강하여 용맹을 떨칠지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그 왕이 바로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기가 스스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이 나오고 자 그가 이제 한 일들이 바로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한 일들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헬라 문화를 다스리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없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장직을 매매시킨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고 그 뒤에도 수많은 이런 일들 때문에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 뒤에 이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 시대 때 다시 한번 신앙적인 각성을 이루게 돼서 이제 제대로 다시 돌아가나 싶었지만 이런 핍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악한 시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네,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된다. 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죽게 된다라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마따디아 제사장 밑에 마카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고작 100년 정도. 왜 100년밖에 못 가냐? 이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땐 주변에 큰 나라들 어떤 나라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라는 대국이 이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 100년 동안에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별로 이어지진 않는데 얘네들끼리 자기 집안 사람들끼리 네, 유산 다툼 네, 자기 집안 처음에는 거룩한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먹을 게 많은 거죠. 네, 자녀들끼리 이 나라를 놓고 막 네 거네 내 거네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75년 만에 나라가 이제 세력이 나눠져서 힘을 잃게 되죠. 자,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로마의 왕이 여기 안티파페르 2세 여기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빠예요. 이 안티파페르 2세가 이 로마의 황제에게 되게 뭐를 잘했냐면은 사베사바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잘 보이는 거 밑에 내려가서 아부와 아첨을 잘했어요. 이 안티파네스 2세가 로마의 황제한테 계속해서 돈을 벌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벌었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밑에 식민지 국가들로부터 세금을 막 다 뜯어가지고 다 로마로 막 다 보내니까 황제가 어땠겠어요? 이뻐했겠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잘해? 그럼 내가 거기 나라 줄게. 그래서 안티파네스 2세한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너희들 이게 되게 특이한데 뭐냐면은 원래는 로마는 총독 제도였어요. 총독을 보내서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원래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스라엘 총독은 누구였어요? 우리 항상 욕하는 그분 본디오 빌라도. 네, 그 사람이 원래는 와가지고 이 총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총독 외에 자치권을 가진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헤롯 왕조를 이 로마에서 허용을 한 거죠. 너희들 그냥 이 총독이랑은 별개로 너희들 그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왜? 나한테 돈을 잘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독한테도 뜯기고 헤롯 왕조한테 뜯기고 이중으로 이제 이중고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 하수몬가에서 자녀들끼리 이제 나라를 놓고 서로 가족끼리 다툼을 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자치권을 마저 다 상실하고 나중에 로마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에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침묵 시대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이 시대 때 이 나라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세력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 세력들은 나중에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솔로몬 때 제사장 사독의 후손. 네, 여기 사두개파의 솔로몬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독은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의 무리였죠. 근데 제사장은 어디에 살고 있죠? 성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주거지는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족 및 제사장 등 사회 고위층을 이루고 있었고 유대의 권력을 독차지하고 폐쇄적 집단이었다. 근데
이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원래는 제사장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잖아요. 이 나라의 리더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이끌어갈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타락을 하죠. 뭐냐? 권력의 맛을 들이니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와 결탁을 해서 네,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요. 이 지금 하시딤이라는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친일파. 느낌 오시죠? 네,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정치적인 노력을 거르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성향이 이래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거부하고 메시아 사상을 거부하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모든 의견에 부가심한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미래는 없다. 우리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만 오늘 우리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네, 이 기복주의자들이죠.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네, 그래서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사두개인들을 보고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같이 사라지게 돼요. 사두개파는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의 기원은 어디서 이어지냐면은 하시딤에서 이어집니다. 아까 하시딤이 안티파네스 사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살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요. 중간계층, 평신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하시딤에 속했기 때문에 바리새파는 어떤 특별한 권리를 가진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회당에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시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껍데기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모양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어떻게 이 외형 옷수를 길게 하고 송아지 가죽에 쉐마를 써서 이마에 두르고 손목에 대서 알아보기 쉽게 하고 누구나 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되게 거룩해 보인다 라고 보이는 것으로 막 치장을 한 거죠. 그리고 율법의 정확한 해석을 추구하고 모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인정.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인정했지만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율법 때문에 대중들에 대한 태도가 오만해졌다.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은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율법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를 비판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비난하고 서로 앙숙이었던 관계인데 누구 때문에 하나 됐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원래 앙숙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대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 에세네파는 나중에 유명해졌는데 왜 유명해졌냐면은 좀 후대 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0년대, 80년대, 1800년대 이 중세 이후에 유적지를 그러니까 중세 이후에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유적지를 발굴했냐면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 그런 연구를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계속해서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어떤 목동이 이스라엘의 동굴이 굉장히 많았는데 동굴에서 사해사본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네. 쿰난 문서라고 하거든요. 쿰난이라는 동굴에서 이 두루마리로 감겨진 많은 문서들을 발견을 해요. 근데 그 문서들을 봤는데 그 문서들이 뭐였냐면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돼서 SNF파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때 발견돼요. SNF파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요. 근데 SNF파로 추정이 되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테레 요한이 이제 SNF파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SNF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시딤의 이 정신을 이어가지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고 어디로 나왔냐면은 도시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나와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왜? 새 속에 물들어서 율법만 남았죠. 그래서 SNF파 사람들은 저거 안 된다. 우리가 산으로 가자. 마치 절이 산에 있듯이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SNF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도원과 같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은둔 생활을 했어요. 숨어지는 비밀 집단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부정하고 율법 준수가 경건한 예배라고 믿었고 사도계파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 사회로부터 분리를 주장해서 사회 주변 광야에서 살아간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SNF파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일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어떤 권위가 또 인정이 됐죠. 이 사해사본, 쿰난사본이 이들 덕분에 보관이 되고 인정됐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가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혁명당원들, 열심당원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하냐? 이 사람들은 뭐 독립군과 같은 거예요. 이 아까 하시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죠? 셀루코스 왕조 때문에 독립군으로 일어났다면 열심당원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로마 때문에 일어난 로마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인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 사람들이고 보는 것 같이 로마의 세금 징수 및 정치적인 행동에 반감을 표하여 바리새파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집단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교리에 있어서 바리새파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면 여기 안에서 정치적인 열심까지 더해진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 서기관이 왜 필요하죠? 당시에는 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구전으로만 하나님의 성경책이 이루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고 헬라어 성경은 70인용을 통해서 번역을 됐지만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회당마다 율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율법서가 필사가 되고 이 필사된 율법서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그리고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랍비죠. 랍비. 유대인의 스승. 회당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랍비인데 랍비 중에 대랍비 우리가 잘 아는 랍비 한 명이 있는데 그 랍비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울의 스승이었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대학자여서 대학자 랍비 중에 가장 스승이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바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네,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헤로도 왕. 네. 뭐 이건 덤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아까 헤로도 왕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 안파네스 2세가 로마의 황제한테 돈을 잘 바쳐서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다고. 그래서 헤롯이 아버지의 이것을 이어서 왕조가 됐고 헤롯 왕은 이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자였어요. 헤롯 왕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유적지를 보면은 헤롯 왕의 뭐 분수라든지 헤롯 왕의 남겨진 건축물들이 굉장히 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의 건축물들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당시의 과학 기술로 최첨단 과학 기술이 다 동원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는데 헤롯 성전을 왜 지었냐? 왜 지었죠? 인기를 위해서 지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자라고 지금 써 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뒤에 나오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녀들을 살해하고 아기들까지 막 살해하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는데 인기를 위해서는 또 이런 것처럼 흉년의 때 자기 재산을 들어서 백성을 구제한다거나 도적들을 소탕한다거나 민심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는 지금 이스라엘 종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스룹바벨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없는 거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조금 허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신도시를 지어서 이 로마에게 봉헌을 하기까지 하는 일을 벌이죠. 헤롯 왕이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다. 그가 잔인했던 이유는 그냥 그의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후대에 따졌을 때 좋은 일 나쁜 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의 모든 목적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데 사람의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나라의 회복과 부강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께 바라는 건 이거였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네. 사랑의 방법이 너무 다르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철없는 자녀들의 생각인 거죠, 사실. 뭐 저희 아들 제인이가 제가 혼내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들의 생각인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오늘 사탕 먹는 거, 제 제인이 사탕 좋아해서 사탕 먹으려고 하는 거, 너 이빨 썩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센 나라가 되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조건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셔서, 네, 그들의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네,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로마의 통치 시대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여기 모든 길은 로마, 뭐 이건 해석이긴 한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로마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이 모든 로마가 정복한 모든 곳에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루트들이 다 이 길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잘 닦여져 있었다. 70인역 성경 아까 번역하는 것, 또 헬라어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가 정복하면서 로마의 공용어가 뭐였어요? 헬라였어요.
웃기지 않아요? 헬라어는 원래 누가 쓰는 거였어요? 그리스. 네. 아까 문화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헬라는 망했지만 로마에서 헬라어가 쓰이는 정도로 이 문화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네. 그래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화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도로망과 치안이 안정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틀까지 마련해 두셨다.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더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면,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헬라 시대 전에 페르시아 시대 때 센 왕 기억나시죠? 가장 센 왕이 누구였어요? 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그 시대 때가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최전성기였고, 그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새 해가 떴는데 바로 헬라 시대. 헬라 시대의 새 해는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알렉산더는 헬라 시대에는 헬라는 문화적으로 세상을 정복을 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면서 나라가 갈라졌는데 4개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 2개 나라가 북방 왕과 남방 왕으로 갈라졌는데, 북방 왕은 셀레코스 왕조고 남방 왕은 프톨레미우스 왕조, 이렇게 2개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남방 왕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는 북방 왕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주입을 받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강압적으로 받게 되고, 안티쿠스 사세는 정말 미친놈처럼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그 문화를 강요를 했고, 그런 강요 가운데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 반대 세력이 하시딤이라는 세력이었고, 그 하시딤이라는 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박해를 당하자 아까 얘기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마카비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처음에 이 하시딤 세력이 규합이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마카비가 3년 동안 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까지 이루어냈고, 그래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나라가 세워졌는데, 가족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이 나라 또한 망하게 되고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되고, 이 로마의 통치 아래 놓여지는 가운데 로마의 통치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이 총독 말고 또 다른 세력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헤롯 왕의 세력이었다. 네.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암울한 시기에 얼마나 암울하겠어요. 헤롯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구한테 착취당해요? 총독으로부터 또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거죠. 헤롯 왕도 괴롭히고 로마의 총독들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치 이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때는 다행히도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었냐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약속이 있었어요. 뭐냐? 너희들의 시대 때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고 기다리면은 다윗의 다윗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처음에 어떤 시대죠? 창조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다음에 사사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오늘 이렇게 침묵 시대까지 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오늘 마치고 나서 하반기 때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하는 이제 언제 오실지 언제 오셨죠 이제 오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말씀드린 대로 네. 자, 저희 오늘 사진 그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지금 카메라 끄고 현장에 계신 분들 이따가 다 같이 찍으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 끄고 계신 분들 카메라 지금 한 번만 잠깐 켜주시겠어요? 네, 카메라 잠깐 한 번만 켜주시면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네, 카메라 한 번만 켜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하나 둘